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주의 은혜로 또 새해의 첫 주간을 지나고 있고 또 하루를 살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말씀으로 또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로 35절까지의 말씀과 41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자 당신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다 올라가 싸우자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각자 자기의 무기를 들고 경솔하게 그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으니 너희가 적에게 패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하였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서 당신들 마음대로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그 산지에 살던 아모리 사람이 당신들을 보고 벌떼같이 쫓아나와서 세일에서 호르마까지 뒤쫓으면서 당신들을 쳤습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1장의 말씀을 갖고 말씀으로 벌떼를 쫓아내다, 말씀으로 벌떼를 쫓아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신명기의 이 말씀은 40년 전 출애굽 1세대들에게 선포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에 대한 거역의 사건들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40년 전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상황들을 말 그대로 눈으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본다는 것은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했던 나의 경험으로만 본다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늘 현실은 뚫어져라 쳐다본다고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현실은 그 너머를 보는 눈이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시선으로 마치 뒤돌아보듯 그렇게 현실을 보아야 제대로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래를 할 때 높은 미 음을 낸다고 치면 그 높은 미 음을 낼 때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소리를 내면 아주 목이 딱 이렇게 꽉 잡혀서 답답한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같은 미음을 내더라도 아래에서 위쪽이 아니라 생각으로 위에서 아래로 소리를 내린다라고 생각하고 노래를 부르면 한결 그 미라고 하는 높은 음이 잘 나는 것을 이렇게 지휘자들이 이렇게 잘 말해주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맞이한 어떤 현실을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눈으로 바로 내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현실을 보면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현실 너머에서 마치 현실을 뒤돌아보듯 그렇게 볼 때에 현실이 제대로 보인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눈이 어떤 눈입니까? 바로 믿음의 눈이지요. 육신의 눈은 현재를 보지만 믿음의 눈은 미래를 봅니다. 믿음은 그렇게 미래를 통해 현재를 보게 하는 그런 영혼의 눈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40년 전 정탐꾼들이 말한 가나안에 대한 정보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정말 그들의 말처럼 맞는 이야기이고 또한 현실을 정말 잘 표현해 준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 보니 눈앞의 현실이 달리 보이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어려운 현실은 그 어려운 현실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통해 현실을 보게 되므로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통해 현실을 보게 되므로 현실 너머의 진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바로 이 믿음의 눈으로 그들이 맞이하게 될 그 인생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한번 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전 조상들의 실패를 통해 다시금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함을, 그것을 통하여서 진실을 통해 현실을 보아야 함을, 믿음을 통해 현실을 보아야 함을, 하나님을 통해 지금의 사건을 보아야 함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새로이 시작된 2024년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이 해에도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많은 현실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과 함께 뒤돌아보듯 보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이 2024년 새해를 하나님과 함께 또한 잘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이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는 기도로 이 모든 현실들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믿음의 눈을 통해 나의 현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통해 진실을 우리의 품에 안고 진실로 현실을 판단하고 또 구별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맹세하셨다. 여기서 들으시고는 원어로는 샤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맹세하셨다라는 것은 원어로 샤바라고 하죠. 좀 그 느낌이 비슷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저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말씀을 그렇게 기록한 것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맹세하셨다. 말 그대로 샤마하신 대로 샤바하셨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기에 기억하기 편하도록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발음이 비슷한 단어를 기록해 놓은 것이죠. 들으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입니다. 샤마하신 대로 샤바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시고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감시하신다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겁먹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도전하라는 그런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지요. 도전의 말이 있어야 도전의 행동이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새해를 앞두고 기도로, 특별히 도전의 기도로 하나님께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은 늘 언제나 어렵고 늘 해결해 나가기 버거운 그런 일들이 늘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도전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우리의 그 도전을 들으신 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도전의 말과 용기의 말로 가득한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가 마땅히 차지해야 하는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40년 전
출애굽 1세대는 원망과 두려움의 말을 내뱉어서 결국 그 말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된 것입니다. 두려워 겁을 먹고 가나안의 현실을 과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 이 말처럼 이미 약속되어진 땅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불허됩니다. 그리고 다시 광야로 나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불순종으로 인해 가나안 입성에 실패했음에도 이번에도 또다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들어가라 할 때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불순종하고 들어가지 말라 할 때는 들어가겠다고 또한 불순종합니다. 들어가는 라는 명령, 들어가지 말라는 명령, 이것에 대한 전혀 다른 정반대의 행동들이지만 그 동기와 원인은 하나입니다. 43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분명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도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소견에 좋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들어가고 싶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는 그런 결정을 마음대로 내린 것, 바로 그것이 이 2가지 불순종의 동일한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조상들의 결과는 오늘 본문이 기록한 것처럼 벌떼같이 쫓아온 아모리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패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여서 결국 벌떼에게 쫓겨 광야로 나가는 신세가 되어버리죠. 여기서도 신명기의 저자는 이스라엘이 거역한 말씀, 그 원어는 데바림인데 이 데바림이라고 하는 원어를 기록하고 또 벌떼로 표기된 단어인 데보림을 이렇게 앞쪽과 뒤쪽에 배치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데바림을 버리다가 결국 벌떼와 같은 데보림을 만나게 된 것을 이렇게 언어적으로 언어 유희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 결국 벌떼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벌떼로 상징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데바림,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히브리 성경에서 바로 신명기의 그 제목입니다. 신명기, 즉 하나님의 거듭 선포되는 말씀을 떠나면 결국 벌떼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르면 벌떼처럼 달려드는 수많은 일들도 대적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2024년 이 해에도 분명 우리는 여러 선택과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마음대로 할지 아니면 믿음대로 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에요. 그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데바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결국 데보림, 벌떼들의 쫓김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순종함으로 벌떼처럼 달려드는 세상의 많은 문제들과 또 여러 난관들을 이겨내는, 그래서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따르면 벌떼와 같이 달려드는 많은 문제들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2024년 새해를 시작하여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루 이틀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 어려움 앞에서 또 새로운 현실 앞에서 도전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벌떼 같은 문제들도 이겨내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나안 앞에서 겁이 날 때마다 도전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용기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로 선포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로 두려움과 겁을 몰아내고 들어가야 할 가나안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벌떼와 같은 문제들을 이겨내겠습니다. 대바림을 따름으로 대보림을 물리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다시 힘내어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